복음교회를 같이 창립하셨던 우리 최자실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조윤기 목사님의 처남이십니다. 그리고 한세대 김성애 총장님의 누나시고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이 동생이십니다. 이렇게 5분이 창립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 한국기독교협의회 공동회장, 그리고 북한민주화위원회 상임고문,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개건교수, 그리고 현재 강남교회에서 심하고 계시고 강남금식기도원을 운영하신 원장님이십니다. 저도 목회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길을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그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김성관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해결되고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모두가 다음에 받고 도전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는 순간순간까지 성령께는 진임이 되가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말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의 마지막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부르짖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종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고 더 영성이 뛰어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모든 사역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겸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잘 왔다고 생각하세요? 축복을 받으니까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이 시간도 가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때마다 안 망한 나라잖아요. 벌써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없어지고 6.25 전쟁 때 공산당한테 먹히고 없어지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지키고 세운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축복받아서 뭐 10여 안의 경제 대국까지 됐으니까 나라가 존립한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까지 됐으니까 감사하고,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기도회가 없어요. 새벽기도도 없고 철야기도도 없고 금식기도 없고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도회가 있어요. 미국 가서 금식한다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금식 하루 이틀 3일 것도 없이 하잖아요. 지난 12월 1, 2, 3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교육자들이 11조 금식. 물질만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 금식기도, 11조 새벽기도, 한 달에 3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1, 2, 3 하고 왔는데 여기서 금식 또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앞서고 중국보다 잘 살고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축복받은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할 테니까 아멘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본보다 잘 살고 중국보다 잘 살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잘 사는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부도 위험이 낮아졌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도 나고, 앞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스타일인데 무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에는 강남이 없다. 12번 장면 찍었는데 전부 다른 데 찍고 2세건드만 강남에서 찍었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알게 하고 강남을 알게 하는 춤추는 것도 음악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미 교회는, 기독교는 세계에서 최고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 세계 사람이 압니다. 장로교도 제일 큰 장로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고, 감리교도 제일 큰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있고, 또 침례교도, 또 모든 교회, 또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기도는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로 좋아요. 아멘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을 쓸 거냐? 어느 나라 말을 쓸 거냐? 한국말을 쓴대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천국도 많이 가가지고 한국말 써서. 그래서 한 분이 기도하다가 천국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이 많다 그래서 드리번드리다 한국 사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간 천사 보고, 아니 천국 가면 한국 사람 많다는데 한국 사람 안 보인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단결력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 사니까, 끼리끼리 모여 사니까 저기 언덕 가면 한국 사람이 있다고. 얘 보니까 큰 대골 같은 집이 있는데 저 집에 한국 사람들 다 모여 산다고. 대골 같은 집에 가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홀에서 한국 사람이 없다고 천사 보고 어딨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했더니 천장에서 여기요. 엄청난 사람이 목소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천국에 입만다가 있더래. 입만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몸은 없더래요. 왜? 아멘 잘하고 믿습니다 주여 잘하면서도 입만 믿었지 몸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입도 가고 몸도 가고 시간도 가고 지갑도 가고 땅도 가고 다 가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할 듯하다 안 망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그 큰 자유 중국을 모택동 공산당한테 뺏겨가지고 대만으로 피난 갔지. 안 망할 듯 한데 망해가지고 대만 피난 갔지요. 월남도 월명에게 아주 미국과 손잡고 군사대국으로서 크게 했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월명한테 항복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서 뭐 돈 좀 있는 사람 배를 사고 전부 도망쳤다가 이 바닷속에서 배에서 많이 죽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보트 피플이라고 공산당 피해를 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 죽은 사람들, 이 공산당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할 듯하다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진이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자본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만약 미국 선교사들이 아직 안 왔다면요, 여러분 아직도 상투 틀고 다닐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명이 들어오고 문화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된 것 전부 다 우리는 선교사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이 중국 청년들은 문화혁명을 알아서 얼마나 문화혁명이 수천만 명이 다 이 공산당한테 죽은 걸 알고 있고, 미국 청년들은 독립전쟁, 미국이 영국서부터 식민지로 벗어나고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알고 있고, 일본 청년들은 명치유신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요. 한일학방이라든지 6.25 전쟁 같은 거를 잘 몰라서 젊은이들이 역사관이 부족한데,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역사를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른은 아이들에게 역사관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성경 역사,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역사는 잘 가르쳐줘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역사, 모세 역사는 잘 가르쳐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역사도 배우고 대한민국 역사도 배우고, 성경 역사를 배워서 우리나라 역사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사람 손들어. 안 해야 된다는 사람 손들어. 근데 목사님들은 해야 안 해요? 왜?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역사 얘기 안 해주고 우리나라 역사 얘기 안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아도 우리나라 역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나라가 어려움, 위험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대처나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고 나가느냐, 이걸 모르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얘기를 잘해야 돼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당해서 전쟁에 패서 도망다니다 자살해 죽은 얘기는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 자살한 얘기 해야 안 해요? 같은 자살인데 왜 사울왕 자살은 얘기 안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노 대통령 자살은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 대통령도 안 되고 재벌도 안 되고 연예인도 안 되고 누구든지 자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끝까지 잘 지켜야지. 자살은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한국 역사와 비교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온 나라 우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가 되고, 사회가 하나님의 사회되고, 교육이 하나님의 사회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성경 교육만 가르치고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안 가르쳐 주니까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돼도 전부 분산돼서 단결력을 보이지 못하고 정의와 의와 사랑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만 명만 뭉치면, 기독교 1000만 명만 뭉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세상에 왜 이렇게 교파도 많고 단체도 많고 갈라지고 전부 갈라져서, 아니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갈라져서 내 값만 되니까, 아니 이 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부 모여서 큰 강을 그래야 댐을 만들고 전기 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전부 갈라져서 힘을 분산시키니까 큰 힘을,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사랑과 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 참 잘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확 모이고 참 잘한 거라고요. 1년에 몇 번씩 모여야 돼요. 봄에 한 번 모이고 여름에 한 번 모이고 가을에 모이고 겨울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하늘 보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미신과 우상과 이 모든 악한 세력과 더 가장 심각한 공산당을 물리쳐서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특히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고종황제의 그 옥새를 이완용이란 총리가, 대한제국의 총리가,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대한제국은 고종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이 있었다가 망해서 대한민국이 세우는데, 그래서 이완용이가 현대 요즘 돈으로 한 400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한일합방의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만약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조선을 쳐들어와서 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니까 차라리 전쟁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도 전쟁 안 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찍었다,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국권이 침탈당하고 한일평화 조약이 맺어서 한일합방 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조선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토지 수탈 정책으로 이 모든 땅 고난을 다 뺏기고 일본 사람한테 땅을 다 뺏겼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 나타나서 한국 금지, 한국말을 쓰지 마라, 일본식 성명을 가져라. 그 당시에 모든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다 일본말 배우고 일본을 쓰고 한국말이 점점 없어지고, 종교 억압 정책,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 천황을 섬겨라, 각종 종교를 다 없애라. 그래서 기독교를 말한다고 해서 주기철 목사나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기독교 말살 정책, 인권 유린, 강제 준용을 해서 젊은 남자들을 다 잡아가고 데려가서 전쟁에 이용하고, 저 하와이 가미가제라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천황에 술 한잔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하와이에 미군 군함의 굴뚝에 처박혀서 마지막 청춘의 그 생명을 그런 비참한 그 역사적인 사건에 거의 대부분이 다 조선 청년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강압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제징용을 당하고 강제노역당하고 나이 먹은 남자들은 전부 다 탄광으로 끌려가서 전부 일을 하고 보수도 제대로 못 받았죠. 각종 노동을 당하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군대 위안부로 돼서 군대 가서 주변에서 거기서 뭐 시중 들고 밥하고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자원 강제 수탈, 식량을 많이 빼앗기고 쌀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밀가루나 옥수수만 먹어라. 금속재, 그 당시에 숟가락 젓가락은 다 가져가고 나무젓가락만 쓰게 하고 이렇게 일본에 빼앗긴 나라가 고통을 많이 당했어. 3.1운동 고종환제 때 제삿날 장례 치르는 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관순이 3.1운동 해서 죽은 거 알죠? 유관순이라는 이 16살 17살 꽃다운 처녀가 나라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 마지막 칼에 팔다리가 찔리고 가슴이 찔리고 피가 터지면서 유관순이 뭐라 그러느냐, 내 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죽는 것은 내가 아깝지 않지만은 내 나라 내 민족을 빼앗겠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 그러면서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 젊은 여자들 유관순이 그 마지막 일기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청춘을 바쳐서 죽은 피 흘린 그 목숨이 3.1운동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민족이 힘이 연약해서 서서히 나라가 대한제국, 대한민국은 서서히 없어져서 일본 사람들은 혼슈, 규슈, 홋카이도, 조선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청일전쟁, 노인전쟁 이겨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이 청일전쟁, 노인전쟁하고 우리 한국, 중국만 먹었으면 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미국까지 전쟁하겠다고 하와이 선전포고했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불란사하고 영국인 독일하고 싸우는데 처칠이 미국에 향해서 빨리 도와서 같이 전쟁에 해서 싸우자, 저 히틀러 나치를 물리치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저주저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그 감기한제 비행기로 군함들을 폭파시키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선전포고를 작전해 전쟁을 하자.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특히 일본을 물리친 그 사건이 뭡니까? 이 원자폭탄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정하기만 하고 갑자기 죽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자, 원자폭탄을 쓰자.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펑펑 터뜨렸어. 일본 사람이 깜짝 놀라서 10만 명이 터지는 곳마다 10만 명이 죽고 도시가 잿더미로 확 변하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일본 천황이 깜짝 놀라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게 미국에서 새로 발명한 원자폭탄이랍니다. 그래서 저게 하나씩 펑펑 터지면 일본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잿더미로 갑니다. 그랬더니 일본 천황이 그런 게 있으면 있다고 진작 보고는 하지. 그랬으면 내가 전쟁도 안 했을 텐데 왜 지금 보고해? 그래가지고 항복! 손들은 거요. 원자폭탄 2방이 항복했어요. 우리 메가드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 원자폭탄을 저 압록강에 북한 중공군 공산군에 터뜨리자 그랬다가 트루만 대통령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을 막 갑자기 해고했었지만 그때도 막 한국에다 한 방 썼으면 우리는 완전히 압록강까지 다 되찾는 건데 그때 그 못 쓴 거 참 아쉽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해서 메가드 장군이 이 일본을 군종 통치해서 이 북한 땅 38선 이북 땅도 다 차지했는데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도 가담하고 미국도 가담. 그 당시 소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산당 쓰지 않았는데 이 38선 이북을 소련이 통치하고 이남을 미국이 통치하면서 김일성을 데려다가 북한은 완전히 공산당 국가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은 38선 이남을 대한민국 만들어서 이렇게 남중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건 아주 무식한 사람 아니면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주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일제시대도 미국과 유엔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건져주셨고, 6.25 전쟁도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전쟁하기 위해서 38선 주변에 참 20만 병대를 주둔시키고 탱크 비행기까지 다 준비하고 이 포까지 갖다 놨는데,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전부 다 뭐 참모총장, 국방장관 전부 다 주변이 뭐 장짜리들은 전부 빨갱이 간첩들이라 누구 하나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나 누가 들려서 이제 북한에서 이 김일성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아이고 무슨 뭐 북한이 무슨 전쟁하냐고 무슨 점이, 이래서 그 당시에 전쟁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9만 명 국군이 있었는데 4만 5천 명은 그 시골에 농사 짓는다고 다 휴가 보내고 4만 5천 명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거, 미군들이 놓고 간 거, 그 무기, 그 찌꺼기, 그거 가지고 나라 지킨다고 하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20일 새벽 5시에 갑자기 북한에 20만 종기부대가 확 내려오니까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3개월도 안 돼서 낙동강까지 도망가고, 이승만 대통령 부산 도지사 공간에서 거기서 피해서 대통령 임시 사무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장로 목사 다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이대로 가던 나라를 다 빼앗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가드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메가드 장군 빨리 도와주시오, 이제 부산까지 점령당하고 내가 혹시 포로당하면 그때는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막 전화하고, 그래서 미국이 부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에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 지리산에 발치산들이 피난 가서 숨은 거 나중에 다 미군들하고 경찰하고 토벌작전에서 많이 잡았지만 3년 동안 전쟁한 거 승리하고 휴전을 해서 나라를 되찾아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북한의 이 책임자 김일성, 원래 김일성은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입니다. 평안남도 출생을 하고 그 당시 항일운동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청년 20대가 소련군 장교 김성주가 김일성 이름을 가지고 내가 김일성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일성 장군은 벌써 나이가 50대 60대 되는데 젊은 사람이 김일성이다 돌아다니니까 저 가짜다 하고 소문이 났어요. 그 김성주의 외할아버지는 강동원 목사 집안이에요. 목사 집안이라니까. 우리 목사들 정신 차려요. 손자들 잘 길러요. 강동원 목사고, 아버지는 농부 김형직, 어머니는 강방석의 삼남매 중 첫째 집사. 그 집안에 김일성이가 나와가지고 중학교 중퇴하고 만주로 돌아다니다가 소련군 젊은 장교가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심장병으로 죽었지만, 이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수천만이 고생을 했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1875년 황해도 출신, 김성주, 김일성에는 평안남도 출신, 다 보면 다 이 38선 북한의 출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 세종의 형 식립대 손이 돼가지고 유교 주변에 가난한 선비로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고시 공부를 몇 번 떨어졌냐? 7번 떨어졌대요. 7번 고시 공부했으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한학을 하고 시를 짓고 뛰어난 학문과 문장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 고종 황제 때 부정부패가 하도 심해가지고 막 부정부패 심해가지고 이 과거 시험이 전부 돈으로 다 치겨져서 돈 많이 갖다 준 사람 시험 문제도 가르쳐주고 돈 많이 준 사람이 과거 급제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이승만이 열심히 공부도 안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 구시대 이 과거 시험을 없애자 하고 막 선동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요, 청년 때 선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자 하고 그 일을 했던 그 청년이 고종 황제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목에 칼을 대고 거기서 있을 때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구해지고 성경 읽고, 그래서 감옥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 읽고 나서 자기가 나는 기독교로 개화하겠다. 그래서 배제학당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 배우고 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는 것도 이 고종 황제 그 당시에 그 이쪽 반대 세력이 이승만 막 죽으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잡히면 이제 사형당한다. 그래서 성교사들이 도망을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공부해서 거기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동양 서양 중에서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이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럽에서 어느 나라나 메가드 장군까지 우리 이승만은 최고의 지도자, 학식과 이 독립운동 투사로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이승만 연구한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 민족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같은 천재를 두어서 한문 한학도 공부하게 하고 서양의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연구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초를 세워서 지금 이만큼 만든 것은, 지금 열때까지 10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사람 대통령들 다 뭐 그렇게 신통가 없잖아요. 다 감옥 가고 뭐 형 가고 너 가고 아들 가고 본인 가고 다 이런 대통령들. 그래도 이만큼 낸 거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데 처음에 기초 설계를, 건물의 설계를, 대한민국이란 건축의 설계를 이승만이 착 잘 넣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그 다음에 헌정질서 이렇게 잘 세워서 나라가 이만큼 됐다 하는 말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요. 공산당국가 안 된 거 감사. 다른 또 미신과 우상나라 되지 않은 것. 사실 여러분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같이 그런 종교 국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대한민국 하나님 있는 나라 돼서 자유가 있고, 또 기독교 이렇게 1000만 명이 되고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나라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 이번에 올림픽도 5위를 했잖아요. 올림픽만 5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도 5위가 되고 국가도 5위가 되고 국방도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 될 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매일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걸 감사하고, 오늘 성경 봉독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체가 겸손이라면 우리의 삶도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축복이다. 축복받기 원하면 겸손해야 돼. 행복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이 겸손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교만한 사람 여기 안 와요. 왜 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오늘 왔으니까 여러분 겸손의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축복이 많은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기 첫 번째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사람은 온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온유함이 축복. 온유함이 축복이 뭐냐? 성품이 온유하는 것. 성품이 잘못돼서 까달스럽고 싸납고 강팍해서 불행한 사람 많은데 성품이 온유해서 온유와 축복받는 것도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축복이 뭐냐?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착합니다. 원수 앞에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잘 도와줍니다. 자기 자신이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운동을 잘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성품,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성품, 온화한 성품, 이 온화 축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온화 축복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온화 성격 반대는 뭔지 아세요? 싸납고 강팍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이러면요 가는 곳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냐? 온유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재물을 많이 주신다는. 온유해서 부자 될겠어요? 온유해서 부자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재물 주셔서 나도 땅 많이 차지하고 부자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 손 들고 하면, 손하는 사람 부자 한다는 거 자기가 책임져요. 하나님께도 부자 되겠다 그래도 믿지도 않고 손도 안 드는 거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도 부자 될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하면, 한 손 든 사람은 한 번 부자 되고 두 손 든 사람은 두 번 부자 되고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손해본 줄 아십니까? 성깔 때문에, 성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교만한 미혼 여성들, 교만한 미혼 여성들 결혼하기 힘들다. 교만한 여성들 결혼하기 힘들다. 30대까지 겸손한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교만해가지고 30을 넘겨서 노처녀를 넘기는. 노처녀는 뭐냐? 놓쳤다니까 노처녀예요. 친구들 다 가는데 못 갔으니까 노처녀지. 노처녀 되는데도 계속 교만해가지고 노처녀 30 넘어가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높게 결혼해야 돼요? 낮게 결혼해야 돼요? 더 교만하게 결혼해야 돼요? 겸손하게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물건도 제때 안 팔리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럼 30대는 몇 프로 세일해야 돼요? 몇 프로 세일하고 시집가야 돼요? 에? 몇 프로 세일해서 시집가야 돼요? 30 넘으면 30%는 세일해야 돼요. 30 넘어간 여자들 보면요 30% 업이 돼가지고 눈이 더 높아져가지고 아주 남자들 우습게 알아요. 30 넘어가면 더 낮아져가지고 결혼했는데 30 넘어가면 더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40 넘어가는 거예요. 40세 되면 몇 프로 세일해서 시집가야 돼요? 40%라고 그러죠? 천만에 60% 60% 돼서 시집을 가야 돼. 웬만하면 그냥 가야 되는데 40 넘어가도 60% 세일해도 또 교만해서 또 뭐. 나 이제 50이 됐어. 50대도 결혼 못했어. 50대는 몇 프로? 몇 프로에서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그러면 몇 프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살자면 그냥 가요. 그냥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친구처럼 잘 살아요. 눈이 높아서 교만해서 결혼도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또 뭐 사업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대개 이혼하는 사람,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들,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혼한 남녀 39%. 성질 몰라서 결혼했다가 후회 막심해가지고 겸손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다 교만하면
오래 갈지 못하고 결국 이혼합니다. 왜?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냐? 가정 환경과 부부의 사이가 온유함이 부족하니까 싸우다가 이혼하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은 서로 부드럽고 착한 마음,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따지니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해서 이혼율이 점점 많아서 우리나라 공화국인데 무슨 공화국이냐? 이혼공화국.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하고 좀 싸나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음식 문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형무소에서 살인범들이 하도 그냥 감옥 안에서 싸우니까 막 일체 전부 다 고기를 안 주고 야채만 줬대요. 야채만. 막 당근에다가 막 상추에다가 무에다가 막 야채만 먹었더니 안 싸우더래. 안 싸우.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싸나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면 짜고 매워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또 고추까지 찍어서 먹으니 얼마나 매워. 팔팔팔팔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음식 문화 좀 바꿔요. 그래서 가정에 평화 행복이 있으려면 이 강팍하고 싸나운 성격을 변해서 온유하고 착하고 따랐다 남을 배려하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해야 돼. 상대방. 어느 70 넘은 노부부가 그래도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쪼글쪼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기 얼굴에 주름은 안 보이니까 할머니 얼굴에 주름만 쪼글쪼글해서 할멈, 우리가 결혼해서 60년은 살았구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대요. 그래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당신이 잘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줬는데, 젊었을 때는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잤는데 지금은 할머니 되니까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뭐 잘 때 이렇게 손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손 좀 이리 줘. 그래서 손을 꼭 잡아줬대요. 꼭 잡아주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손만 잡아준 것이 아니라 나를 꼭 안아줬어요 그랬대. 그래서 그래, 그럼 일로 와서 또 꼭 안아줄게. 할머니가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젊었을 때는 날 이쁘다고 꼭꼭 깨물어 줬는데 할아버지가 그 애도 후닥닥닥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꼭 안아줬을 때 여기서 끝나지 또 뭐 또 깨물어 달라고. 할머니가 겁이 덜컥 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아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틀리 가지라 가. 지금 안 웃는 사람,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 있는 사람이야. 나 웃을 때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웃어야지. 웃을 때. 그 사람들은 되게 잘 안 웃는 사람. 어느 사람은 또 뭐 집에 가서 웃는다는 사람, 생각하고 웃는다는. 웃을 때 안 웃고, 예? 쳐다볼 때 안 쳐다보고 짜려보는 사람들, 이게 다 이 속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틀니를 찾으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이게 뭐 응접실에 있는지 식탁에 있는지 한참 30분이 돼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머니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예? 할머니한테 뭐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 가정에도 감사,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적은 감사하면 큰 걸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김준식 씨라고, 김씨 온 집안이 절간에 막 다녔어요. 절간에 다녀서 돈을 많이 줘서 절간에 이름을 올리고 부적을 붙이고 미신이나 미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부적을 막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부적을 막 붙이고 악귀를 물리치려고 부적을 붙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통증이 있어서 왜 내가 이런 기침을 하는가? 아니 부적을 붙였는데 부적이 다 지켜주는데 부적만 붙이면 악귀를 물리쳐서 병도 안 걸리고 망하지도 않고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래가지고 기침을 한참 하고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정밀검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장암입니다. 암이 다른 부위까지 다 퍼져가지고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아니 부적이라는 부적 다 붙였는데 웬 대장암, 웬 암이 나에게 들어왔어.
그래, 집안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 부적을 더 붙여야 된다고, 정성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굿도 한다고 막 집안은 법석 떠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부적도 돈도 줄 만큼 주고 많이 갖다 바쳤는데 뭐 더 이상 갖다 바치느냐. 그래서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서 밤중에 혼자서 이 대장암에 대한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평생 안 가던 교회에 딱 자기가 앉았은 거예요. 사실 교회는 친구들이 많이 전도할 때 학창시절에 야, 부적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뭘 교회 가냐, 부적만 갖다 붙이면 괜찮은 거야, 가지마,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런 자기가 꿈에 교회에 턱 앉아있는 걸 자기 꿈을 꾸고 나서 여기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부처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가족은 이미 절간 다니고 미신 부석까지 붙이니까 가족 몰래 자기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갔대. 교회 몰래 나가서 거기서 예배 받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거기 또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온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암은 교회에서는 못 고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시오. 수모하루 금식기도 하시오. 대개 성경에 나온 금식기도는 수모하루 40일인데 보통 평신도들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원장이지만 40일 금식을 막습니다. 40일은 모세나 또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이런 큰 사명 가진 사람이 40일 하지, 이 신학생들이 40일 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밥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창자가 뒤틀려서 죽은 학생들도 많아요. 20하루만 해도 충분해요. 20하루만 해도 웬만한 병은 다 낫더라고요. 20하루만 해도 암병이 낫습니다. 20하루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대장암으로 죽어간다고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20일째 되는 날 마지막 전날 불이 확 떨어지고, 불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떨어지니까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입에서는 막 방언기도가 쫙 나오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입에서 방언기도가 탁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손 들고.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면서 뜨거운 적이 없는 사람, 이 불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 이 금식 기도하면요 막 천사가 보이고 막 음성을 듣게 되고 막 몸이 뜨겁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막 몸이 뜨고 방언이 막 터지는데 보니까 20일째 되는 날, 금식 2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식 20일 하면 하늘에서 푹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식 수마로 끝나거나 집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 막 다니는데 몸이 개운해지고 몸이 병이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한평생 의사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대장암이다, 사라졌습니다. 암이다, 치료됐다고요. 축하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의사가 기적이라면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적이라면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같은 사자인데 누구 말이 더 진짜예요? 의사만 믿어요, 목사 말 믿어요? 의사가 기적이면 기적이고 목사가 얘기해도 기적은 기적이고 같은 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하고 의사하고 뭐가 다르느냐? 목사는 말로 하잖아요. 설교로 좋은 말만 하잖아요. 좋은 말 들으면요 의사한테까지 안 가. 의사는 칼 들고 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말 듣는 게 나아요, 의사한테 가서 칼 들고 째는 게 나아. 의사 말 안 들으면 장의사한테 가. 장의사한테 가면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땅 속에 파묻어. 누가 더 무서워요? 같은 사자인데 장의사는 땅 속에 파묻고 의사는 칼로 째고 목사는 말하고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누구 말 듣겠냐고. 좋은 말 할 때 들으시라고. 여러분 목사님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목사님 말 안 듣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아빠한테 안 가는데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얻어 터지고, 아빠 말 안 들으면 그다음 선생님한테 터지고,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면 나중에 경찰서 끌려가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로 그냥 다 들어요. 좋은 말할 때 듣는 거예요. 아멘이요? 말씀으로 들으면요, 병원에 안 가도 괜찮고 감옥에도 안 가도 괜찮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준식 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도 기도원에서 수모하러 금식하면서 폐암이 났고 유방암이 났고 자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식은요, 살아있을 때 금식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다 금식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금식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금식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3일, 일주일, 열흘 해야지 죽은 다음에 1년 내내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수모하러 다 금식하면 하나님께 역사에서 병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원에 우리 청평에 강남 금식기도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개 안 와요. 꼭 부도나면 오고 사고 치면 오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는 미리미리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니까 기도원 좀 오시오. 아이고 목사님, 난 기도원 오라 가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갑니다. 언제 올 거예요? 그러면 암병 걸리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병 걸려서 기도원 갈 거예요? 미리미리 갈 거예요. 네? 미리미리 깨어서 기도. 가정 문제 기도하고 직장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겸손의 축복이 뭐냐? 겸손한 사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겠다는 사람, 겸손한 사람, 누구한테라도 배우겠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내가 누구한테 배웠나? 배울 거 없어. 교만하게 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께서 말씀하는데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는 뭡니까? 말이나 소에 말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목에 딱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꼼짝도 못하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주여 주여 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싫든 좋든 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싫으면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들 신앙이 안 좋아요. 말씀의 순종은 무조건 순종.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뭘 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하지 말, 악한 일 하지 말, 게으르지 말고. 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해요, 안 편해요?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부모 말씀이 하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냥 부모가 하라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축복인데, 되게 어려서 부모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 안 듣고 상사 말 안 듣고 나중에 법 안 지키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 잘하면, 엄마 말 부모 말 순종 잘하면 선생님 말 순종 잘하고, 직장의 상사 순종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진급 바르고,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순종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겠다는 삼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배우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과 축복이 맙니다. 배움의 자세,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면서 삽시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시키는 거 다, 심부름서부터 뭐든지 다 따라해서 모세한테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녔다가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받아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많이 행했더라. 내 스승, 또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자세를 줍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아버지 다윗을 배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내보낸 것처럼 뭔가 배우겠다는 마음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 앞에 배우고 배우겠다는 자세, 배움을 가진 사람에게 사명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라. 하늘의 법칙을 배워라. 그러면 하늘의 법칙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짐승들은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동물과 짐승은 배우는 게 없는데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배운다. 뭘 배우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선배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고, 친구를 통해서 경쟁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뭘 배웁니까? 선과 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배우고 정의와 불의를 배우며 복과 저주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배워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복이든 다 받았어요. 이번에 금식기도, 이 기도 다 끝나면 국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정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앞날과 직장과 사업장, 남편 문제라도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청소년들 부모보다도 인터넷에 또 빠져가지고, 인터넷에서 나쁜 거 못된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가출 사이트, 자살 사이트,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전부 다 인터넷에서 배운대. 강도, 절도, 돈갈치, 폭행, 폭력, 성폭행, 앵벌이, 성매매, 이거 젊은 애들이 가출하고 젊은 애들이 인터넷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나중에 흉악한 범죄까지 되고. 그런데 학생들, 젊은 애들이 인터넷 통해서 각종 범죄를 지금, 엄마들은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데 드라마에 얼마나 범죄가 많이 나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허영을 배우고 사치를 배우고 방탕을 배우고 죄악을 배우고, 드라마가 잔뜩 머릿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인생을 살아요. 학생들은 인터넷 인생을 살아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인터넷과 드라마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따라붙다 TV도 금식하자. 우리나라 드라마 별로 별거 없어요. 드라마에 뭘 배우겠어요? 드라마 본다고 은혜 받았어요? 드라마 많이 본다고 팔자가 좋아져요? 드라마 볼 거야 안 볼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축구, 야구 게임. 뭘 축구, 야구를 봐요? 직접 나가서 하지. 나가서 야구, 축구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앉아서 TV만 보는 게 좋아요? 남자들은 TV 시간, 여자도 TV에 너무 시간들을 많이 뺏겨서 공부할 시간, 책 시간, 기도할 시간도 다 뺏겨가지고,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당분간 수요일날 나 찾아서요. 아니, 권사님이 수요일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연속방송이 나오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프로 끝날 때 내가 나올 테니까 그 프로 나올 때까지만 날 좀 찾지 마세요. 이 권사예요, 잡사요? 권사예요, 잡사요? 드라마 본다고 수요일날 교회도 안 나와. 아니, 장로님, 아이고 금요일날 철야 못 나겠네요. 왜? 야구 게임 좀 보려고. 아니, 장로님이 금요일날 철야기도 금요일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그날 야구 시합했다 그거 보고, 그게 장로예요, 장롱이요? 집사가 안 나오면 집사요, 잡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신앙을 배우고, 예배 시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예배가 제일 축복이에요.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축복받고 찬송을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 기독교의 축복을 쫙 주셔서
어느 교회나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잘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고 돈 번다고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구정예배, 예배 시간을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베푸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 젊은 대학생들, 서울대, 연대, 고대 전부 대학 주변에 점카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점카페 많은지, 학생들이 막, 특히 여학생들은 결혼 문제, 인생 문제 막 점을 얼마나 치는데, 대학교 학생, 4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 돼가지고 취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볼지 회사 갈지 모르니까 학교 근처에 점카페 가서 점을 쳤대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지 회사 시험 받는지 모르니까 점 좀 쳐주셔. 그랬더니 점쟁이가, 대학교 4학년이, 이 점쟁이는 대학교도 안 나왔어. 대학교도 안 나온 점쟁이한테 이제 취직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쌀을 이렇게 뿌리다가, 아이고, 학생은 공무원 시험 봐야 된다고 나오는구만. 공무원 시험 꼭 할게. 걱정하지 마. 공무원 시험 봐.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야, 요즘 공무원 철밥통 해먹어도 안 걸리고 나눠 먹으니까 공무원 좋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딱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을 거다. 점쟁이 말한 대로 합격했을 거다 하는 사람 손들어. 떨어졌다는 사람 손들어. 모르겠다는 사람 손들어. 다시 한번. 떨어졌다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이 점쟁이보다 나아. 점쟁이한테 갈 필요 없어. 요즘 점쟁이한테 가면요, 점집에 집사 사절 막 써붙인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집사래요. 왜 집사 사절?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쥐어져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응답 안 오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응답 받을까? 집사들이 가가지고요, 점쟁이 많아서 사주팔자 관상을 딱 보는데 점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집사가 점쟁이한테서 점치면 점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어떤 집사는 안 나와. 그러면 이 화가 나. 당신 교회 집사지? 교회 나가지? 왜 왔어? 당신 때문에 시간 낭비고 돈도 못 벌었잖아. 점괘도 안 나오잖아. 야단 맞고 쫓겨난대요. 어떤 집사는 점괘가 나와가지고 사주팔자 관사를 다. 그럼 점괘가 안 나온 집사가 진짜예요? 나오는 집사가 진짜예요? 안 나오는 집사가 진짜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집사인지 가짜 집사인지는 누가 알아? 누가 알아맞혀? 점쟁이 알아맞히지.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한테 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려고 또 가지 말아요. 교회 망신시키지 말아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3일 기도해야지. 점쟁이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학교 간다고 하는데 떨어져서 4학년 학생이 씩씩거리고 가서 점쟁이한테서, 아니 공무원 시험 보면 된다는데 왜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니까 점쟁이 어떻게 됐냐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냐고. 아이고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다시 와보라고, 내가 다시 한번 봐주겠다고 또 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학생은 공무원 시험 안 되고 회사 가야 된다고 나오는구만. 지난번 공무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쌀이 중국 쌀이고 지금은 국산 쌀이고, 중국 쌀 때문에, 중국 쌀이면 가끔 이렇게 틀리는 수만 있구만. 중국 쌀 쓰면 점도 안 맞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FTA 들어오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미국 소고기까지는 난리치고 난리쳐도 중국에 들어온 건 아무 조사도 안 해. 제일 불량 가짜들이 많은 게 중국인데, 중국에 들어오는 건 아무 소리도 안 해. 미국 들어오는 거는 막, 세상에 미국 소고기 안 먹겠다고 데모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군대 갔다 탈영하고 힘들어서 논산 갔다 탈영하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취직도 못하고 인물도 신통치 않고 키도 작으니까, 아유 어차피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고생만 하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한 번 주는 거 좀 땡겨주게 돼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 말이죠, 약국 가서 쥐약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쥐약을 탁 사서 소주 한 병 마시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 죽는다가 누가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먼저 가는 게 더 똑똑한 거야 하고 쥐약에다 소주 한 병 탁 먹고 탁 잤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거예요. 야, 쥐약을 먹어도 안 죽어. 그래 쥐약 듣고 약국한테 가서 약사 보고 이 쥐약 좀 맞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거 중국제 쥐약이구만. 가끔 중국제가 나와. 그래 중국제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미신, 우리나라 120만 명이 점쟁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는 10만 명이에요. 중스님은 5만 명인데 점쟁이는 120만이 전국에 쫙. 대권 후보 점쟁이, 국회의원 점쟁이, 예술인, 연예인들, 작가들, 체육인들 전부 다 점쟁이한테서 점을 치니까 120만 명씩 점쟁이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돈이 그만큼 벌린다는 얘기예요. 수십조 점쟁이한테 갖다 준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점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우선 물론 다른 문제도 많지만 이 점쟁이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미신과 우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점쟁이 무당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프리카가 무당 점쟁이 제일 많은데 맨발 붙고 다니면서 가장 미개한 나라. 점쟁이나 또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종교들 절간 많은 나라 태국, 불교국가, 인도들 다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는 바로 기독교국가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저 유럽에 북유럽을 좀 가보세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GNP가 5만 불, 6만 불 아주 잘 삽니다. 그 나라들은 어려서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이까지 등록금 하나 전부 정부에서 다 병원비도 다 해주고 뭐 공부시키고 60세 넘어가면 생활비 보장해주고 생활 대책해주고 그런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근데 그만큼 거긴 또 세금을 많이 낸대요. 50% 세금 낸대요. 50% 세금 내도 국민 누구 하나 아깝군 생각을 안 해. 왜? 내가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국가에서 결국은 노후 대책 다. 우리나라는 세금 내면 중간에 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은행꾼도 빼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거를 얼마든지 그가 환영을 해. 이 유럽 기독교국가를 가야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잘 사는 나라면 그런 나라 기독교국가. 이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요 85%가 기독교 신앙을 85%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라 잘 살면 이 지금 1000만 명 5천에서 25%가 전도해서 50% 되고 75%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75%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우리나라도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전도할까 안 할까요? 전도할까 안 할까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총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살려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기독교국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국가는 뭡니까? 정의가 있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해결하는 문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 이런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의 축복이 뭐냐?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쉼을 얻는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착취당해서 누구든지 이 로마 제국에 비난하면 끌려가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부도 많고 고아들도 많은 그런 상황에 생활이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무슨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종교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과 평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안정을 주신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부흥하고, 경제가 잘 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교육이 잘 되고 민족의 국민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남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냐? 국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가정, 개인 기도를 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이 되어 있습니까? 대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 사람 후보가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경선할 줄 알았더니 그 중에 한 후보가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분명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신문 동아일보 보니까 협박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출마를 포기했다. 신문에 났어요. 협박에 시달려서 출마를 포기했다. 무슨 협박인지, 무슨 공갈 협박을 쳤기 때문에 대선 후보 나갔던 사람이 취소하고 출마를 취소했느냐. 그럼 협박을 한 단체는 어떤 단체냐? 협박을 한 단체를 밝히고 알아야 그 다음에 협박 다음에 폭력과 테러와 암살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협박당한 단체를 밝히지 않으니 제2, 제3의 범죄가 나타난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대선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미국도 보세요.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동생 로버트가 암살당했습니다. 선거유세하다가 왜 암살당했습니까? 공산당이 총을 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도 많이 이 대권을 놓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김구 선생이 왜 죽었습니까? 암살당해 죽고. 이승만 대통령도 몇 번 저격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리저리 피해서 총을 안 맞았어요. 여러분, 공산당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당 정체, 마르크스의 공산당의 강령이 뭔지 압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인, 방화, 폭력, 폭탄, 테러를 가해서 목적을 달성하라. 이게 공산당입니다. 종북좌파 공산당,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만 1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가 이 북한의 공산당 간첩이나 종북좌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산당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칼기를 폭파시키고, 김신절 땅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를 죽이려고 그랬고, 아웅산 교수 폭탄설이,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전 수행원을 다 죽이려고 했고, 더군다나 잠수함으로 무장공비 침투시키고 제일연평 해정에서 대포를 쏘고 천안함을 폭발을 시키고 연평도를 폭파시키고, 여러분, 천안함은 구축함이라고, 잠수함을 때려잡는 이 구축함이 잠수함의 포에 맞아서 이 깔아앉고 포를 맞았다는 건, 이건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적과 어떤 내통이 있었다고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대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 범죄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협박 같은 사건, 더 이상 이 폭력이나 암살이나 또 여러 가지 테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난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의 역사 전통적으로 나타났던 대통령 선거에서 불사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걸 막겠습니까? 이러면 이번에 금식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고 자본주의 국가 되고 의로운 나라 되고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없어서 하고 기도할 때, 혹시나 중간에 이 공산당 불법적인 세력,
악당 세력, 저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나라 대선에 침투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선정어 주여 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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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하시고 축복하지 않게 하실 리 가운데 악한 방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넘쳐나게 하시고 악한 방이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불러불러 역사하지 함께 하시고 저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방이 물러갈지어다, 공산당 물러갈지어다, 불법은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은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기도 손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용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조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이 나라의 임조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나라를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천지한국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제자장국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들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부정업체가 떠나가게 하시고 종북 좌파 빨갱이 좌파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의 백성들이 잘 먹고 사는 대한민국 선진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사렛 미시아라보라면 이 땅을 먹고 있는 모든 나사렛 미시아라보라면 성령의 부름을 시원해 하나님의 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산에서 기도 용사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이 나라 인류가 이루어며 나가되 성령 하나님 진정한 공의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옛날 미사와 강해에서 자민족을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산에 기도의 그런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제 아버지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한국 당산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 남북이 조국을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참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장하여 주셔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막힌 담을 넘어 주시고 주의 모든 억울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모든 자녀의 주의 모든 관계에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이 자리에 불러 이 나라 임육을 위해서 이 나라 임육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 애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도와주셨다는 앞으로 계속하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만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강산을 위해서 저 풍년의 통포를 위해서 강전하는 풍년의 통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비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그가 비밀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한국의 복음을 하나를 지어라 경제대국이 될지어라 세계의 역독세계 하여 주옵시고 경제대국 되게 하시고 기독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동방이 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거기서 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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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내가 치유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산에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불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고함치 외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신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신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신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발갱이는 떠나갈지어다 정보 착판 떠나갈지어다 중력을 직제사랑 떠나갈지어다 우상과 사진은 떠나갈지어다 목소리 날개로 같이 날아온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비겁지 않게 하시고 건비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감사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건자를 역사하여 주여 근실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용병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한국 대신들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가 발전을 하기는 악한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행함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오만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2천만 사람께서 기도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복나라 주의 사명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어지며 영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아들 딸들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영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사랑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먹고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시아로므로 영적 성장과 부흥을 받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받기를 모든 원수마귀 나사렛 예시아로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을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 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을 기도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다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임력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대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전인한국 될 줄을 믿습니다. 통일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강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아버지 주여 모든 막힌 담으로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성산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주님 뜨겁게 영광 타오르게 하여 하시고 주옵소서. 기도의 주여 불 만남의 기도의 불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영광 기도의 우리가 불이 타오르게 믿음의 아버지 하시고 백성들 기도의 불이 활로 타오르게 성령의 하시고 강권자로 한국 역사하여 방산을 이가 막 주시기를 주옵소서. 원합니다. 성령의 주님 불로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불로 모든 이 나라 세상 인종의 것 복시키는 내려놓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역사하여 뜻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을 낙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성령의 속한 불을 낙하여 사람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변하게 더럽고 불이라고 추한 주의 저들의 세력들 영이 변하게 수 있도록 다 놀라운 불태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시기를 전국 좌파 원합니다. 빨갱이 성령의 기름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고 좌파 세력들 성령의 기름 하나님이여 얘기 하여 부어주시고 주옵시고 마지막 그 변화되게 하여 순간까지 주시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애국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인종을 위해서 중성간의 애국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주여 십자가를 부여하고 내게 맡겨진 처소에서 아버지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특심을 다하는 제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오직 둯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기독 언론 기자가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랑 전화를 주셨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영화를 KBS TV에서 이번 주말에 방영한다는 겁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죠? 이번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밤 1시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일 날 밤 1시입니다. 1시 15분에 공중파 KBS TV에서 그 동성애자로 유명한 김조광수 감독이 내년 가을에 그 19세 연하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조광수가 남자입니다. 동성애자인데 19세 연하인 남자 애인이랑 결혼하겠는데 시청 앞에서 하겠답니다. 시청 앞에서 10만 명을 모아서 하겠답니다. 10만 명을 모아서 하는데 10만 명을 모아서 하면서 이제 10만 명이 10,000원씩만 갖고 와도 얼마냐? 10만 명, 1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겠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동성애 영화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군인들 동성애 하는 것도 만들고 막 그래서 그걸 또 어떤 판사가 이 영화 등급위원회에서는 19세 이상으로 판결을 했는데 이 또 영화 측에서 이걸 재판에 걸어가지고 어떤 참 정신없는 판사가 이걸 15 청소년 관람가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 피켓 봤을 때 제가 행정법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한 게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2번의 결혼식, 1번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동성애 영화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팀을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미리 알아내는 겁니다. 레이더가 돌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일 끝나는데 지금 어떻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급하게 이메일도 나가고 문자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KBS TV면 이건 공영방송이고 이건 정말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KBS 시청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방송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도 하시고 항의 이메일도 게시판에 보내고 댓글도 쓰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참 하나님 TV 공영방송 주말 TV이기 때문에 주말에 보통 일요일날 출근 안 하니까 학교 안 가니까 젊은 애들도 많이 볼 겁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텔레비에서 이런 주말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잘못된 영화가 상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전화도 하시고 댓글도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마귀는 뭘로 쫓는다 그랬죠? 말로 쫓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로 쫓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의견이 없는 줄 알고 주장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지금 김조광 수감독은 제가 얘기를 봤더니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모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찬조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후보가 당선되면 동성애 합법화시키도록 밀려고 하겠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동성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영방송에서 동성애가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의견을 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강사님께서 이 테러나 사고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떠한 테러나 사고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절차들이 다 치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 신병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없이 교회가 기도함으로 안전하게 대선의 모든 것들이 치러지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멀었습니다. 맞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절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장 많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금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밤 12시로 밤 집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금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침과 점심 각각 죽들을 드시고 내려가실 텐데, 하나님 이 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이곳으로 향하여 오는 모든 걸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가 돌파됨으로 한국교회를 뒤흔들어가는 모든 마귀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복음 전파를 존중하는 올바른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로 같이 오늘 밤 집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성령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참석자들과 찬양과 말씀과 이어지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위한 돌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세 번 부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어머니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어머니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어머니 직장에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도와주시고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볼륨.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밤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식의 기름 부음을 마지막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자들을 다 이 산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직장 마치고 출퇴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길에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급한 일, 어려운 일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평탄하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셔틀을 운전하는 버스 기사 선생님과 운전하고 오는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연합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으시옵소서. 땅에서 매는 것들이 하늘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푸는 것들이 하늘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서 이렇게 묶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을 놓고 돌파하는 기도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서 북한을 구원하고 열방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순서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찬양과 말씀을 기도하는 분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기도에 인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회가 마지막으로 다가가는데 제가 책을 추천하기 전에 김준권 목사님의 추천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김준권 목사님 추천사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고 김준권 목사님 추천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고 김준권 목사, 한국 CCC 설립자, 성시화운동 총재, 에스더 기도운동 고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녀노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3차례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하면서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22명의 간사들과 40일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비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김준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 한국에 소개될 때 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게 이 책 뒤에 나와 있는 추천사 내용입니다. 책 뒷면에 나와 있는.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데렉 프린스 이 책은 기도자들은 꼭 갖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번역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 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금식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어려운 때마다 금식해야 되겠다. 이 책에 대한 간증이 여러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 참 감사하고 여러분 이 책은 꼭 구입하시고 여러 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교과서고 실제로 그렇게 잘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상에 떠나가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로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책을 그냥 서점 가서 구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돈이 없으신 분은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 되실 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렉 프린스 책을 또 한 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이제 상하권으로 나왔는데 하권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권으로 같이 있는데 우리 기도자들 영적 전쟁하는 분들 꼭 읽어야 될 도서입니다. 그래서 데렉 프린스 책이 참으로 귀한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책인데 제가 이 두 책을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돕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화하는 좋은 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5.18 탈북자 증언 책 소개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광주 사태가 있었던 지 지금 올해로 32년째가 되었는데요. 90년대 말부터 이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시면서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에 관한 기자회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초겨울에, 그러니까 초봄에 학교에 모여서 그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일본 방송 NHK가 하여튼 일본 방송과 그 독일의 방송에서 비디오로 만든 비디오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 광주 사태의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이 옮겨진 그런 화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앞에 정말 분노하고 이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그때 거역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그 서울에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건들이 안에 민주화라고 하는 올바른 좋은 가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5.18 사태와 마찬가지로 5.18의 광주의 시민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그 선량한 마음으로 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 외에 북한이 개입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18 광주 사태가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반미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정부가 이렇게 양민들을 학살하도록, 국민들을 학살하도록 그 미군함을 보내주고 그것을 방어하고 지지했던 것이 미군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당시에 돌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점 이 나라에 반미운동이 고조됐고 그러한 그 운동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만들면서 기도했었던 것은 이러한 미혹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도록
그 당시에 수많은 그 40대, 50대 초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제 이 땅의 국민들이 저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른 진실을 알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출판하면서 기획할 때 이 책이 탈북자들의 증언이 400여 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고 굉장히 얇은 책으로 110페이지에 밖에 안 되는 이 책을 출판을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손쉽게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책도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읽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얇은 책을 일부러 선택해서 이번에 이 집회를 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광고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권을 꼭 사주시고 그 외에도 한 권에 5,000원 그리고 13권에 10,000원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사셔서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정부에 대한 반국가적인 마음 그 불신에 대한 그런 미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이 나라가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출판했고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입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할렐루야. 예,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막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입니다. 예, 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네, 우리 일반 광고 드리고 나서 이렇게 휴식 시간 가질 겁니다. 쉬시면서 좀 힘을 비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들과 기도 선교사들 그리고 기도 선교사 훈련생들은 광고 후에 휴식 시간에 대성전 뒤편으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분실물 광고입니다. 화요일 숙소동 2층 세미나실에서 검정색 린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2층 세미나실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2층 세미나실 잠옷실에 어린이라고 써있는 잠옷실 전용 슬리퍼는 개인용으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착용하신 분은 세미나실, 잠옷실로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실물 광고는 일반 숙소동 2층 210호 라인에서 검정색 신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발이 아니신 분은 이렇게 상황실 보고해 주시면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양관 숙소 3층에서 검정색 가죽 발목 부츠를 분실했습니다. 보신 분이 있거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상황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9시경 대성전 출입문 바깥에 놓아둔 신발 주머니를 분실했습니다. 청남색과 핑크색 야광끈으로 된 운동화를 보관 중이신 분은 상황실로 전달 바랍니다. 그리고 검정과 회색이 섞인 쇼를 찾고 있습니다. 그 어깨를 덮는 쇼를 찾고 있는데 보관하신 분이 계시거나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상황실로 좀 이렇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운동화를 한 번 더 잃어버렸는데요. 검정 운동화, 빨간 테두리의 검정 운동화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보신 분이 있거나 혹시 신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상황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혹시 신은 적이 있다면은 그 자리로 돌려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발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봉투 위에 그 봉투 안에 담아다시고 가셔서 이렇게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 40분 후에 이제 찬양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 시간 하시겠습니다.